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오늘까지 하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연휴가 다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년과 동일하게 월, 화, 수 3일 동안은 김진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목, 금, 토 후반은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계속되는 연휴, 고향이나 가족 방문에 대한 자제를 요청받고 있는데요. 혹 만나든 또 만나지 않고 조심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 핏줄 한 형제, 부모와 자녀임을 기억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에 화전중앙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족과 친족이 더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화전중앙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대일이네 또 누님네 함께 만나는 것을 하나님 절제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통하여 하나님 영상 통화를 통하여 서로를 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방문을 자제하며 조심하지만 부모와 자녀며 형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더 떨어져 있음에도 한 핏줄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처남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화전중앙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들 고향 방문을 또 부모와 친지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는 조심스러운 기간인데 혹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핏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친지 간에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 서로를 기억하며 아끼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이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가 다 끝났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옆에 찾아왔을 때에 전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을 때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과 그 다음에 놀랄만한 소문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죠. 직접 무덤에 가본 여인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무덤의 문이 열린 걸 보고도 놀랬고 들어가서 분명히 시신이 있었을 텐데 하도 흥분을 해가지고 그 시신을 보지 못하고 나온 것은 아닐까.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서 완전히 시신도 남겨놓지 않고 누가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상식적인 판단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결단코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도 기대도 그야말로 실월 만큼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제자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간단하지요. 그 옆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 봐라, 나 잘 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따르던 스승 예수가 아니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냐?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 옆에 와서 너희에게 이 시간 말을 하지 않느냐?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그랬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과거에 다 이야기했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다. 왜 이걸 못 믿느냐? 27절에 보니까 2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을 했어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러면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약 말씀,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찾아가면서 여기에 이 말씀 있지? 이 뜻이 뭔 줄 아니? 하나하나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제자들은 자기 옆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한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뜨겁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믿을 수 없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말씀 속에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의심은 하나도 남지 않겠지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보는데 더 이상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은 예수,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를 오늘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오늘 이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바로 부활한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너무나 신비하고 딱딱 맞아떨어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들었기에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반응과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이 역사하는 뜨거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읽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가장 강력한 권세인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도 더 이상 나에게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고 동일한 부활의 신앙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그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의 귀를 열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